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희망 되시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보낼세. 95장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 다. 95장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편안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 한날도 온전히 주님 앞에 성별된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주시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저희들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복된 길을 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끝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라 하는 것은 하고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요게 순종의 생활입니다. 그 하면은 모든 신앙생활은 사실 단순하지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역행하자니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짓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하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는 게, 이게 불순종이요 죄지 않습니까? 왜 우리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쉽게 우리가 늘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니까 죄를 짓는 이런 걸로 주로 생각하는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의의 대로 바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을 이렇게 체질화되면요, 절대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전체의 말씀에서는 순종하는 자의 모습과 불순종의 모습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오경을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저는 이게 반드시 이게 자기 손으로 직접 쓰도록 얘기합니다. 1절부터 14절은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5절부터 68절입니다. 한 3배나 깁니다. 이거는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저주 또 처벌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나온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2024년도 가을은 여러 가지 더 많은 복잡한 일이 생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병문안 한 분 장로님과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원래 가을을 조심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사인이 와요. 이런 것이 옛날 2001년도에 9.12 사태 전에도 이런 사인이 이렇게 온 것이 있는데, 그런 비슷한 것이 이번에도 지금 오고 있거든요. 세계가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미국의 대선을 앞에 두고 또 이제 이 전쟁이 지금 상황이 여기저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새로운 또 코로나의 균이 돌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것이 그냥 소문이 아니고 지금 세계가 그렇게 종말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의 14절까지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이미 7장 7절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은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그건 무슨 내용인가 하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냐 이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이 크고 또 백성의 수가 많고 이게 아니라 그 나라가 작고 또 인구 수요도 가장 적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구약을 오래 가르치며 또 유대인들과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내리는 결론은, 사실 유대인들만큼 순종을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순종 안 하거든요. 참 그 골치 아픈 완악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만 복음을 믿으면 이 세계 전체 사람들이 다 복음을 쉽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완악한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초림까지 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있고 또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태반인이나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것을 잘 순종하면은 내가 이 세계 민족에게 복을 받고 모든 민족에 뛰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원리,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가 복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대로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세계가 복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 안에도 복을 받고 성읍 밖에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가. 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까지도 또 소와 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광주리와 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이런 구절 때문에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도 항상 우리 이제 매일 집에도 들어가고 집에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집을 출입할 때도 복을 빌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오늘도 주의 축복이 임하도록. 또 집에 나올 때도 복을 빌어야 됩니다. 교회에 도착할 때도 복을 빌어야 되고 교회 나갈 때도 복을 빌어야 되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복을 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몸에 그 자녀, 토지, 소산 모든 새끼 하나하나 있잖아요. 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 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거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복을 받겠다는데, 우리 손주가 복을 받겠다는데, 그리고 우리 짐승의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우리 오늘 여기에 병원에 입원한 지 6일째 됩니다. 내일이 7일째 됩니다. 드디어 내일 오후에 이제 퇴원할 수 있다는 이제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꼭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병원을 들어와도 복을 빌고 병원에 나가도 복을 빌고 항상 이런 태도.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우리 이렇게 복받는 민족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복받는 민족에게 이렇게 진입하는 적군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적군이 한 길로 이렇게 침공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 건드렸다가는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주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을 함께 공유하게 하시고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병실에 뭐 밤낮 가릴 것 없이 뭐 1시간 2시간 단위로 간호사들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들 올 때마다 저는 기도해줘요. 복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뭐 짜증내는 일도 없고 큰소리 나는 일도 없고 행복지수가 높아가는 거죠. 서로 간에. 그래서 이런 우리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말이 뭡니까? God bles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블레서라는 이 용어가 청교도 용어인데 이 블레서라는 그 뜻이 어디서 기원했느냐 살펴보니까 이게 블리드라는 피를 흘린다, 보혈을 흘린다 이 단어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는 그 뜻은 뭔가니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십니다. 이 뜻의 광고가 표현이 bless라는 말로 그렇게 쓰더라고요.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은 미국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십니다. 보혈을 흘려주십니다. 이것만큼 축복된 말씀이 없잖아요.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이런 뜻으로 bless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이라는 개념은 한국어 보면은 한문으로 표현하면은 이 복복자가 볼 시자를 먼저 써요. 그리고 그 위에 한일자 쓰고 입구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게 밭전자를 써요. 밭에 있는 곡식을 이렇게 먹는 입이 공동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거를 하나님께 드림, 볼시자, 드림시자 그렇게 해서 이 복복자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복자라는 것은 이렇게 그 한 해의 모든 곡물을 수확을 해서 가마니에 가득 담아가지고 지게를 지고 가는 그런 장면이 복복자의 그런 이제 시온이 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게 우리 사람에게 복을 빈다는 것은 오늘도 굶지 말고 이렇게 잘 이렇게 참 건강하게 지내세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담는 게 우리 복이지 않습니까? 이 우리 복을 빈다는 게 꼭 새해 설날만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어느 권사님은 이렇게 꼭 그 마지막 헤어질 때 보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꼭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지는 분도 계십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말 여기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복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게 뭐겠습니까? 서로 간에 그렇게 복을 빚는 사람들은 욕을 못합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늘 이렇게 인자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버스를 탈 때도 복을 빌고 버스에 내려도 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복을 빌고 이런 기도하는 태도. 그리고 여기에 보는 대로 9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이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 나라를 보고 여러 열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을 믿으니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농사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이런 것을 부러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이 복을 받으면 우리 이 복을 주변에 나눠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태풍으로 피해 많이 받던 일본에도 나눠주고 중국에도 나눠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동남아 나눠주는 거. 100나라의 100개 교회를 건축하자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세워진 또 한 그 교회는 또 거기서 10개 교회 또 100개 교회가 또 이렇게 성립이 되고 이거를 위해서 자꾸 기도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또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미얀마에 가니까 거리에 개들이 많이 이렇게 놀고 있어요.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남미에 가도 많이 보고 이집트에 가도 많이 봅니다. 이런 개들을 볼 때에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산의 새끼까지 복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애완동물 있는 집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전염병 들지 않도록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 축복의 이런 생활이 순종의 생활인 것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만큼 행복이 없잖아요.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만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11절에 있는 대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적과 구리는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오는 땅에 왜 오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니까, 복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복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 있는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십니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늘의 보고를 연다는 것은 보물의 창고를 여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것 얼마나 은총입니까? 이것도 폭우도 아니에요. 가뭄도 아니에요. 적절한 비, 농사에 적합한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그대로 열매가 거두지는 만큼 훌륭한 게 어디 있습니까? 농부의 즐거움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씨를 뿌리고 키웠던 그 곡물을 자기가 수확해가지고 먹는 즐거움,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남에게 뺏긴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자기가 먹고 자기 손으로 이거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얼마나 행복된 손이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채권자가 될지언정 채무자가 되지 않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구체적인 복을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13절에 갑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우리 이 기도를 많은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우리 이 자식이 앞으로 커서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지도자가 될지언정 거기에 이렇게 억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의 13절의 이 말씀, 그래서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겠다. 여기 14절까지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자의 받을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9절의 말씀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이어받고 모세는 돌아가셨어요.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입에 꼭 간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내 모든 하는 통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교육, 모든 의료 방면, 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때는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그게 영어의 킹제임스 바이블에는 good success라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success, 성공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성경에 꼭 한 번 나옵니다. 이게 성공이 뭐가 성공이냐? 형통하게 하는 게 성공이에요. 형통은 뭡니까? 우리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어떤 사람인가 세계는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이게 우리 이 모든 이 악인의 죄를 쫓지 않는다. 이 악인이라는 내면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외면적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아들이 두 가지를 합니다. 뭔가니 여호와의 율법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돈을, 명예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즐거움으로 삼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또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 묵상이란 뜻은 들숨 말씀처럼 우리가 쉬지 않고 숨을 쉬는 것 같이, 우리 기도라는 것은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숨을 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어요. 영적인 생명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숨 날숨 계속해야 되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미스바 성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대로 그거를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까? 에벤에셀의 승리를 주셨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누구를 하나님 도우시냐? 기도하는 사람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스바 성에서 했던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이것이 다 끊이지 않도록 계속되는 것. 괴테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괴테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숨과 같이 이렇게 들이마시는 그 같습니다. 찬송이 뭡니까? 이거를 내뱉는 숨과 같습니다. 그래서 들숨 날숨이 늘 반복돼서 우리가 쉬지 않고 가도록 우리가 기도 생활과 찬양 생활 늘 끊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만 틈만 나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틈만 나면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늘 가는 게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뜻이냐면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어디 다른 데 있는 곳을 시냇가로 옮겨 심어야 돼요. 시냇가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우리는 옮겨 심어야 돼요. 아멘. 그런 자에게는 절대로 이렇게 잎이 푸르고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여기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형통이라는 히브리 말에는 뭔가 하면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하다는 것은 어떻게 모든 일을 하다가 뭐가 막히면은 이게 지연이 되고 어떤 것은 좌절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 하나님의 성공의 역사라는 것은 막힘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런 행복한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참 귀합니다. 그래서 14절까지가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15절에부터는 이거 반대예요. 이제 불순을 하자는 자가 받는 것이 훨씬 3배나 많이 나옵니다. 3.5배 정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변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핵심은 말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한 역사를 주시는데 거꾸로 우리는 생각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 다리를 땅에 딛고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의 유혹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건 정신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다음부터는 이게 다 잔소리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아까 순종받은 게 다 거꾸로가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아까 우리 3절에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데 여기는 거꾸로입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기분 나쁜 표현입니까?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남에게 축복할 때는 나도 즐겁고 상대보다 참 즐거운데 남을 저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도 괴롭고 그 사람도 얼마나 정말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은. 그 다음 또 17절에 보니 내 광조리와 내 떡반죽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야, 이게 저 5절에는 내 광조리와 떡반죽이 복을 받을 것인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거꾸로입니다. 우리 가정에 말이죠. 광조리가 저주를 받으면 여기서 먹는 음식 건강하겠습니까? 우리 광조리, 우리 떡반죽이 저주를 받고 만든 떡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하겠습니까? 이게 모든 게 이런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내 몸의 소생 아이들입니다. 내 토지의 소산 그리고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요 말씀이 4절 말씀과 거꾸로입니다. 또 19절에 보니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저 위에 6절의 말씀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것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계속 읽을 20절 이하도 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우리는요 이 후에 나오는 불순종하는 자의 이거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됩니다. 내가 말씀의 불순종으로 생긴 병이구나. 말씀의 불순종으로 생긴 저주구나. 자연재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바로 서기 운동, 이것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여기 1분 우리 어저께 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사실 이제 뼈를 다 이렇게 수술을 받고 우리 어제 오후에 퇴원할 수도 있었는데 수술 전에 초음파 검사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여기 목 주변에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핏줄이 막힐 수 있어서 그래서 잘못하면 뇌졸중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판정을 받고 수술에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수술이 잘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저께 아침에 MRI도 같이 검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두뇌 여기에 어떻게 됐는지 잘 조사하고 여기를 다 이제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후에 그 판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뭐 문제 있으면은 여기도 이제 수술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의사의 소견이 MRI 촬영 결과 이 두뇌의 이 실핏줄하고 전체가 이게 다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데 너무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것이 이렇게 실핏줄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데 수술할 필요는 없고 이제 피를 묽게 하는 맑게 하는 그런 이제 약을 처방을 해서 요걸 잘 듣면 고지혈염과 또 이 정맥 요것이 다 이렇게 정상 수준으로 갈 거니까 관리를 잘하도록 해서 열심히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중도 조금 줄이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판정받고 얼마나 어제 오후에 감사가 됐든지. 그래서 이제 이왕 우리 입원했으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지금 대장하고 이제 위 내시경을 오늘 또 이렇게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합니다. 내가 아침에 하고 그리고는 내일 오후에 우리가 퇴원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 이렇게 자기 몸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참 중요한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체도 잘 관리하는 거.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병원에 다니고 무슨 약을 먹고 뭐 그러느냐 이렇게 하는 분이 내가 그런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약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의료 기계통, 병원, 의사, 간호사, 또 치료사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적극 우리 치료를 받고 이걸 잘 체크받도록 권장을 합니다. 저 역시 이렇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건강검진도 열심히 받고 있고요. 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내일 퇴원하면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꼭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하는 경우인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모든 것 다 잘 조사받고 이제 퇴원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저희들이 얼마나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들도 평생 우리 주님 말씀 순종하여 형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00개 교회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1호 교회 미얀마, 2호 교회 스리랑카, 3호 교회 케냐 순서별로 지금 아버지 다 이렇게 우리 건축도 이래 다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이 아버지 선정된 그 장소에서 이제 교회가 건축되어 갈 때 함께해 주시고 그 교회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그 교회가 또 100개 교회를 또 건축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간에 서로 복을 비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게세마네 세계성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 선교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고국을 떠나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을 나눠주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우리 황희슬 오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서울 오피스와 이 송도 오피스를 축복해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을 나눠주는 우리 황희슬 오품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황장로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장로님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의 복이 임하는 그래서 우리 황장님 통하여 많은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많은 우리 복을 베푸는 우리 황희슬 로품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며 모든 게 형통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치료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 위해서 복을 또 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거를 담고 있는 God bless you, God bless Korea, God bless 우리 하우스 이런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의 원리를 잘 깨달아 복을 나눠주는 모든 우리 선교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오늘도 모든 환우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